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지금은 남왕국의 유다왕 히스기야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말 반가운 그런 평가 아닙니까? 대부분의 유다 왕들의 평가를 보게 될 때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지 아니하여 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그렇게 평가받았던 이 다윗, 이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죠.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간 왕,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모습일까요? 4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들을 깨뜨리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아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그 도구로 인해서 조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응답의 말씀을 듣고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했다. 무엇을 예표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었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어서 친히 본인의 사역을 설명하셨잖아요. 바로 이 놋뱀입니다. 그런데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성향을 보십시오. 마치 그 놋뱀이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놋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지 저마다 이렇게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산당도 제거하였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간에 유다의 훌륭한 왕들도 보게 되면요, 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지라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니,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니 그 뜻을 거스릴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론을 보자니, 여론을 가만히 보자니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산당을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순종했던 그런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를 평가하게 될 때 5절은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많이 쓰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해야지. 너무나 훌륭한 말이고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믿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말인지를 보게 되는 것,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의지하는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정말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의지함에 있어서. 6절에 보게 되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연합했대요. 뭔가 믿음을 표현하면서 더 깊이 나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가 됐대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요, 딱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묵상함을 통해서 딱 붙들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지면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벌어져요. 연합의 틈이 생겨요. 우리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딱 연합되지 않으면 자꾸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생각에 빠지고 그러면 어때요? 틈이 생겨요. 벌어져요. 연합되지 않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했대요. 꼭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하며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함을 원하잖아요.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영역만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실력을 갖추고 어떻게 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형통할까 이것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고 나를 창조하신 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인생의 갈 길을 알고 살아가는 이 통전적인 형통, 이 통정적인 형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 샘플을 보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 생각나시죠? 요셉은 본인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했대요. 심지어는 밭에 있는 식물들도, 곡식들도 형통했대요. 주변이 다 형통하게 됐죠. 그의 주인이었던 사람도 형통하게 되고 주변이 형통하게 됐죠.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도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자도 어떤 자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그가 한 일에 모두 형통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였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그의 생에 통전적인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히스기야는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완벽에 가까운 믿음의 왕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왕이 없었죠. 대단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대제국,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취한 겁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질문들이, 물론 뭐 더 많은 질문들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나누고자 하게 되고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여기에 항전해 나갈 것인가, 응답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유다와 유다 백성들 사이,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 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 수 있는 질문,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할 겁니까? 히스기야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정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라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잘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극심한 어려움 중에 처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급한 나머지 어떡합니까?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당신이 말한 걸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가 준비한 것을, 정성으로 준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을 바치게 됩니다. 비참한 것은 뭐냐면요, 성전문의 금과 그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그것까지 바치게 됩니다. 참 비참하죠. 이렇게 히스기야의 항복을 받고 금은을 받고요, 아수르 왕은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2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애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다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화가 난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2차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너무나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서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 그 아수르의 장군 중에 한 명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너무나 극심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기의 대변을 먹고 목이 마른 즉 자기의 소변을 마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진데 우리가 겪는, 우리가 부닥치는 그런 질문이 이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속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이 질문이 히스기야만 가지는 질문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완전한 자고 여겼던 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은 병이 들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본인을 비난하고, 욥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제게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갈대 우르에서 불림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기껏 저를 떠나게 하시고 이곳에 인도했는데 왜 기근이 듭니까? 왜 이런 어려움 중에 처합니까?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라반의 집으로 가는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셉도요, 형제들에게 배반당하여서 감옥 속에 갇혀 있게 될 때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더라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이,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것을 지라고 하십니까? 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돌맞을 위기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건너가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이런 어려움이 제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바, 또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면요, 그것은 사기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다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그 고난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내 생에 있는 것, 그 깊은 의미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렇게 해서 고난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다 세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며 나는 너의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생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통전적인 형통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육체의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통전적인 형통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까 요셉 얘기도 했지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되자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요셉에게 와서 지난 날은 좀 다 잊어주고 그러면서 눈치를 보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어려움의 때가 있었지만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여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선을 행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통전적인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냐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내 생애 가운데 통전적인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요셉이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꼭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발자취에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들 수 있는 그런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을 낙심케 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군이 포위를 했잖아요. 아수르 장수 중에 한 명인 랍사게가 나와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말을 하게 될 때에 외교적인 언어인 아람어를 쓸 수 있는데, 아람어를 쓰지 않고 유대어를 쓰는 거예요. 유다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람어를 썼다 그러면 사절단으로 나온 이 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유다어를 쓰니까 뭐예요?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을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면 괜찮은데 어때요? 회유하고 항복하라 그러고 이런 말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말을 딱 들을 때. 랍사게가 큰 소리로 항복을 권유하면서 얘기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 의지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뭔 힘이 있느냐? 너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나 사실 그를 의지하면 오히려 찔림을 받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나 사실 봐라, 너가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수르의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너가 물리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회유합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 거죠. 정말 적이지만 어떤 책사로서 대단한 사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한 말 중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지금의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그가 한 말 중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는 한 표현을 봤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25절에 보면요,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하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올라와서 너희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곳에 올라와서 너희를 쳐서 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이 정말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정말 낙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단이 우리를 낙담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의 체계, 그거를 사용해서 탁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나 다 걸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단이 이런 마음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따르고 이런 것이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에 속삭였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같이 나에게 몰려오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이 거짓된 오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고 적었어요. 우리 역사상 히틀러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히틀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그러니 이미 일어난 이 비극에 대하여서 그냥 어떤 비판적인 생각이나 어떤 성경에 근거한 바른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그냥 이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제에 의하여서 통치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다 이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랍사케가 그러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내가 이곳에 올라와서 너희를 멸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내가 이곳에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내가 생각을 가지 못하면요 무너져요. 그래? 그런 것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한 그 결과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마치 누더기 같은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 죄를 범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이런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알 수 있죠. 이것이 정말 성경에 보기에 옳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게 지금 주어진 현실을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침략받은 것,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랍사게가 얘기한 대로 아수르가 우리에게 침략한 거, 그래서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다 내려놓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때 한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어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죠. 잘못하면서도 많은 죄를 지면서도 본인이 뭔가를 이뤘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부당하게 행하여서 부자가 되었는데 누군가 당신이 부자가 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마음에 위로를 삼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뭐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 하나라도 다 드러나게 하는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성취해가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어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결박을 받고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요, 성령이 충만한 어떤 사람이 예언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기 쉽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런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 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편의로, 자기 이익에 결부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증언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기에, 그 사명을 알기에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받아도 기꺼이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랍사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 위주로 잘못 해석하고 그 거짓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나타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랍사게의 이야기가,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던 그 랍사게의 이야기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됐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 일을 행해가는 것,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차라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랍사게가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랍사게가 뭐라고 회유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 왕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너희가 항복해서 나오면 너희가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너희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를 좋은 곳으로 옮겨다가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면 먹을 곳과 물을 주고 좋은 데 가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랍사게의 회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사단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가 나를 경배하면, 내게 절하여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죄된 이 세상 가운데서 너가 내게 굴복하면 내게 좋은 것을 주겠다. 이런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차라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숭배하면, 예배하면, 우상에게 예배하면 너에게 필요한 욕망,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게 보이고,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겠다 그러니, 자기만 믿으면, 자기만 섬기면 그런 너희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형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할 신인 거죠. 거짓인 거죠. 사기인 거죠. 그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허무와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하냐? 형통케 하게 함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고 거기에 형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 아닌 다른 거짓 목자가 가문이설로 나를 따르면 너가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거짓인 거죠. 양이 어려움을 당하며 거짓 목자는 다 도망가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양의 문으로 예수님께 들어오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는 그 자에게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질문,
질문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분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내 삶의 통전적인 그런 형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큰 어려움 중에 처한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 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왜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계속 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자녀된 나의 생애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또 질문이 들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굴복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아니면 본인의 죄된 욕망의 결과로 얻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안하면서 예 그래 하나님 뜻이지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그런 소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질문이 있죠. 절망케 하는 질문이 있죠. 차라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것은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 내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상들은 우리를 현혹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과 허무와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형통케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꼴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늘 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그런 시험을 당했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지시고 넉넉히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